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자. 아멘. 모세는 신명기 4장 44절로부터 오늘 보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붙여서 선포를 했는데 어떤 심정으로 선포했을까? 모세는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이 부족한 정도 강의 설교 단락단락 한 단락 이렇게 마칠 때마다 내가 과연 늘푸른 교회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강의 설교를 또다시 할 수 있을까? 장담 못하죠.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인데 여러 말씀 강의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마 시간적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아쉬워요. 아쉽고 더 많은 신명들이 좀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있잖아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이것은 물론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말씀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세들의 광야에서 나이는 20세 이후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몇 살일 것 같아요? 몇 살일 것 같아요? 계산 안 나와요? 60세지 60세. 광야 몇 년 했는데요? 40년. 목자들은 정확한 숫자는 38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8년. 38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끼케 해봐야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은 60세밖에 안 돼. 이제 우리나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연령대가 지금 60세 이상이요.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지금 여기 신명기에 등장하고 지금 모세가 모아놓고 수백만이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하는 이 당시와는 완전히 뒤집어져 바뀌었어. 노인네들, 늙은이들 있으면 좋죠. 많을수록. 근데 많아도 너무 많아요. 왜냐? 거꾸로 20세 이전의 세대보다 60세 이상이 되는 세대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2039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 명대가 될 거래요. 3천만 명. 즉 2천만 명 정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제 수능 봤죠? 수능 봤는데 19년 만에 제일 많았대요. 숫자가. 얼마나 많았나 했더니 고작 1, 2만 명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전히 미신 믿는 것들 많잖아요. 무슨 황금 돼지떼인지 뭔지 뭐요 그게. 돼지띠도 없지만 황금 돼지띠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때 애기들 낳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믿어요 여러분? 그럴 일이 절대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무슨 띠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띠가 있어요? 왜 사랑과 짐승을 자꾸 연결을 시켜요? 사랑과 짐승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 뭐 원숭이가 뭐 사람들과 뭐 염색체가 뭐 DNA가 뭐 90몇 %가 맞느니 어쩌느니 다 멍멍이 소리들이요.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없어요? 모든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이. 아멘. 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꺼져버린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은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거냐? 짐승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부름받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설교.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설교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단강도 못 건너가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 네? 반석을 2번이나 빵빵 치고 내가 니들의 물을 줄까 말까 혈기를 부리고 쉽게 얘기하면 욕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 이후에 어떤 선지자나 주의 종들도 모세처럼 이렇게 오래 참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40년 지도하고 인도하면서 몇 번 한 거예요, 그렇게. 딱 한 번이 한 번. 응? 그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게. 너 또한 적과 꿀이니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될 걸 지가 가로채 버렸어. 물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모세가 아무리 능력에 지팡이가 있어도 그 지팡이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모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능력 권능이 나타났어요. 목자들은 뭐 엘리야가 제일 천만에 엘리야가 행한 능력하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차원 자체가 틀려요. 아멘 좀 합시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뭐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나도 옆 사람 보여. 너도 하나님의 도구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도끼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끼인데 그 도끼가 건방지게 도끼를 잡고 있는 손을 몸을 주인을 해하려고 한다면 이 도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니까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돼. 아멘. 무엇보다 누구보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아멘. 자, 모세가 애굽에 가라 그러는데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나중에는 쭉 뻗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핑계댈 게 없으니까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 네 형의 입을 내가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너의 대변자로 만들어줄게. 아멘. 그런데도 거부를 하고 싫어해요. 그 하나님이 쭉 뽑게 만들었잖아요. 그 아들 할례 쉽게 얘기하면 성의 두피를 잘라서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버텨. 그 하나님이 진짜 죽여버리려고 하시잖아요. 모세라도. 사명을 거부하면 그런 위기가 닥쳐요. 그 부인이 대단한 거예요. 부인이 남편 모세 대신 두피를 잘라서 얼굴에다 집어 던지죠. 그럴 정도로 모세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니까 무한정의 능력이 나오고. 아멘. 여러분 바다를 가른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담 이후로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 네?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스라엘을 꼭 한번 가길 바라는데 홍해 바다 말 그대로 그냥 바다요. 바다. 우리는 갈릴리를 자꾸 바다 그러는데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네? 갈릴리는 큰 호수예요. 호수. 큰 호수. 그럼 바다가 아니라고. 근데 홍해는 말 그대로 바다예요.
거기를 갈랐다. 양쪽이 물벽이 생기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잠깐 동안 가르고 마는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의 또 그들이 끌고 났던 모든 가축들까지 단 한 마리도 한 사람도 뒤처짐 없이 못 걷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무사하게 건너가게끔 뛰어서 걷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걸어서 양쪽 물벽을 보면서 그렇게 건너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상상을 쓰는 능력을 행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니까, 예? 자, 반석을 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요. 그럼 반석만 치면 돼. 왜? 도구는 아주 쉬워. 하나님의 뭐대로만 하면 된다?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즉 모세는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지 생각, 지 방법을 여기다 개입을 시키네. 도구가 돼갖고. 반석을 왜 두 번이나 빵빵 두 번 쳤다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고. 내가 니들한테 물을 줄까 말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물을 주라고 했잖아요.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가 뭔데 내가 니들한테 물을 줄까 말까. 열받았다 이거. 화가 났다 이거. 여러분 주님의 일은 감정으로 절대 하면 안 돼요. 기분으로 하면 안 돼요. 100% 그르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또 여러분 드려진 예물에도 또 특별한 분도 11조 드렸는데 감사죠. 근데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서 이성의 판단으로 기분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즐겁게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어떻게 드려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즐겨 드려라. 즐겨가 뭐예요? 습관처럼 드리라는 습관처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마지막 명령이 어제까지 들었잖아요. 아니, 하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의 몫이고 특별 11조 이게 뭐라고요? 몇 년마다 드려라? 3년마다 드려라. 왜?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 이걸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허락하지 말라의 말씀을 마침표를 찍을까?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선포하시잖아요. 네 죄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아멘. 또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 행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그런데 가장 예수님도 그렇게 경고하셨잖아요. 만물은 나와의 라이벌 관계다. 만물이 뭐예요? 만물이 뭐예요? 만물은 이거 오늘날 가장 심각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돈의 신이요, 돈의 신. 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 마귀라는 놈을 지 스스로가 세상에 뭐라고 불려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신을 만들어서 그게 섬기고 추한 거래. 꼭 절간 간다고 우상에 때 숭배하는 거냐? 응? 이슬람 애들처럼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안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절간도 안 가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러니까 스스로 얘기할 때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 없습니다. 그들 100%라고 가오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왜냐? 이거는 다 숨기고 있어, 만물. 그래서 돈 제일주의.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들은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아이, 돈으로다가 하나님께 뇌물 바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헌금 많이 하고 가면 천국 가. 웃기네. 응? 아마 지금 민사 그 법을 이번에 개정 내지는 바꿔가지고요. 아마
자녀 되는 젊은 사람들이 반발 엄청 심하게 할 것 같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번 정부에서 그걸 바꿔요. 수십 년 만에. 수십 년 전에는 무조건 장남 위주로 부모가 뭘 남겨줬어요?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거 찍소리 못했어요. 굉장히 오래 왔기 때문에 장남 위주로. 근데 차남들 내지는 딸들이 막 반발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법이 수십 년 전에 개정돼서 어떻게 됐어요? 미망인이나 남편한테는 1.5를 주고 자식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건 차남이건 상관없이 1을 줬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부모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부모들 뭐 이렇게 기분 나쁜가 보지. 여러분 마음이라니까? 갖고 있는 부모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식한테 안 줘도 되고 부인이나 남편한테 안 줘도 되고 어떤 기부할 수 있는 단체한테 바쳐도 되고 드려도 되고 또 제이가 마음에 들어 쟤한테 몰빵해야지 쟤한테 다 줘도 되고 경찰한테 다 줘도 되고 경인한테 다 줘도 되고 난 다혜가 더 좋아. 다혜가 마음에 쑥 들어. 효녀야. 다혜한테 다 줘도 되고 혜진이한테 다 줘도 되고 아니 뭘 잘못 먹고들 왔나. 여러분들 다 준다고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기분 나쁘고 아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아멘을 해야 다 받지. 부모님 마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00억을 갖고 있는 분이요.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 남겼어요? 심지어는 다 썼어요. 유서까지 쓰고 도장까지 찍고 다 했어요. 연세대학교 장학금으로 500억을 전부를 다 기부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식놈들이 거기에 몇몇 다 검토 뭐가 빠진 게 있냐 부족한 게 있냐 하면서 결국은 소송 걸어갔고요. 누가 이겼어요? 자식들이 다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500억은 그 사람 500원도 연세대학교 한 푼도 안 가게 했어요. 그 나중에 다 자식들이 받았어. 그럼 그 자식들이 500억을 나눠서 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쫄딱들 다 망했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자, 부모가 가진 것을 500억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게 수십 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천억 되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가령 연세대학교 후진 양성들의 돈 없는 가난한 애들을 위해서 장학금 500억을 기탁을 했다고 하면 자식들은 받을 게 없잖아. 그죠? 못 살 것 같죠? 부모는 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부모들은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11조 또 특별 11조 드렸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요 이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바친 거예요. 하늘나라에 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1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받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냐고. 이 특별 11조는 주의 종한테 드리고 바치는 거다. 쓰게 해라. 구하와 간부와 나그네들한테 쓰게 해라. 아멘. 또 사도 바울은 야 내가 니네 집에 갈 건데 내가 니들 위해서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구제하지 않게 하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잘 저축하고 모아놨다가 주의 종이 오면 찬조로 드려라. 도서비로 드려라. 양식값으로 드려라. 선교비로 드려라. 주의 종이 마음껏 뭐하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받고만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다못해 여러분 식사 대접을 받든 무슨 선물을 받든 뭐 도서비를 받든 가만히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 받고 그냥 무한정으로 축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조항을 주시는데 물질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더구나 너희들 지켜 행하는데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뜻 다하여서 중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선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그들한테는 영원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꿇어다니고 맨날 떼거리 떨어져 갖고 굶고 있고 맨날 외세 침략받고 고통받고 아픔 당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버지가 돼주시는데 나의 백성 내 자녀가 외세 침략받고 고통받고 아픔 당하고 맨날 쪼들리고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실 것 같아요?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아멘. 욥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식한 것들이 사탄 마귀 같은 놈은 그런 속성으로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놈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사업도 잘 되게 했으니까 직장도 뭐 행복하고 집도 뭐 10자녀 주시고 모든 게 행복의 조건을 다 채워줬으니까 순서가 잘못됐어요. 욥은 언제나 하나님 제일 중심자였어요. 언제나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땅 에돔 에서 애들이 정복하고 있는 그 땅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에서 가장 큰 자가 됐잖아요. 아멘.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만드셨다고. 낙타 사실은 여러분 소나 양이나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사막에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은 낙타예요. 낙타. 사막에서는 사실 제일 없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낙타 한 마리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타가 물을 먹으러 딱 가잖아요. 주인이 말리지 않으면 큰일 난대. 왜냐? 한 번에 150리터를 흡수를 한대요. 150도 채워질 때까지 150리터가 얼만큼인지 상상이 안 되죠? 한 드럼 아시죠? 드럼이 200리터예요. 한 드럼이. 200도 가까이 되는 물을 한 곳에서 끝까지 쭉 들이킨다는 거예요. 넌 그놈이 숨은 언제 쉬나 모르겠어. 실제로 봤어요. 저는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마셔요. 그래서 주인이 말려야 돼. 끄집어내야 돼. 그 정도로 물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사망에서 자칫 물을 계속 못 찾고 할 때는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낙타를 죽여서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낙타에게는. 응? 근데 낙타가 몇 마리라고 욥한테? 몇 마리? 벌써 너무 오래된 말씀이라도 까먹은 게요. 응? 몇 마리? 3,000마리. 3,000마리. 얼마나 많은 낙타가 있으면 약대라고 나오지? 많으면 셋대로 나눠가지고 그 낙타를 기르는 종들이 따로 있었어요. 응? 물론 나중에 갈대아 족속들이 쳐들어와갖고 셋대로 나눠서 쳐들어와서 그걸 다 한 마리도 남기고 다 끌고 가버려요. 종들은 보고하는 사람 하나 딱 빼놓고 다 죽여버리고.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성품을 다해 보세요. 아멘. 한번 말씀대로 한번 순종을 해 보세요. 근데 죽어라고 지겹도록 안 듣는 말씀이 뭐다? 뭐에 관련된 거? 물질에 관련. 오죽하면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라이벌 경쟁 신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놈이 누구냐? 돈의 신이다. 돈의 신. 돈의 신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없는데 절간도 안 가고 무당도 안 찾아가고 교회도 안 오고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들 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없네. 돈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를 추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교인들이고 신자들 아니에요? 이들조차도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 참다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입을 통해서 야 이 도둑놈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선포를 하셔요. 그러면 납작 엎드려야지.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야 이 도둑놈들아 라고 선포하시면 반박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요. 아니면 찍소리 말고 그냥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찍소리 말고 납작 엎드려야지. 왜? 하나님이 틀린 적이 있어요? 잘못 말씀하신 거 있어요? 오해고 곡해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놈들이 다 하나같이 발 벗고 다 나서 쌍지팽이 들고 나서 에이
우리가 왜 도둑놈이요? 니들은 나의 꽃을 도둑질하였다라고까지 답을 상세히 알려줬더니 이놈들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 꽃 도둑질했나이까? 라고 또 반박을 해요. 그것은 그 11조와 혼물이라. 그랬더니 도둑질 안 했다고 빡빡 우겨. 끝까지. 왜? 쫄뚝발이 소 바쳤지 않냐 이거요. 흠이 있는 거 양 바쳤지 않았냐 이거요. 하나님께 바치는 걸, 흠 있는 걸 바쳐야 돼요? 쫄뚝발이 바쳐야 돼요? 병든소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바치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고 성품이 없어. 중심이 없어. 가식으로, 외식으로,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한테만 물어보자니까 여러분. 야 인마, 너 소 잡아 처먹을 때 너 졸뚝발이 소 잡아 처먹니? 병든 소 잡아 먹니 너? 안 먹을걸요 죽어도? 그리고 싼 그리고서 가장 좋은 걸 잡아서 해먹겠죠? 근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걸 졸뚝발이를 바쳐, 병든 소를 바쳐, 흠 있는 걸 바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냐고 그거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신명기 4장 44절부터 왜 26장 19절까지 주신 말씀 속에서 물질에 관련된 걸 마지막으로 규정하고 다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들은 다 지켜 행하라라고 결론을 지을까? 이건 이 세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60세가 된 사람들은 60세가 된 사람들, 가장 연로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적각구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들 앉혀놓고 야 너희들 절대 물질을 우상 삼지 마.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온전하게 바쳐. 온전하게 드려. 매일, 매주, 매달 얻는 또 1년마다 얻는 소득의 온전한 11조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3년째가 되면 특별한 11조를 또 드려라. 아멘.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뺏기잖아요 다. 40년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저것들 사분유혈되고 지파들끼리도 서로도 막 싸우고 외세 침략받고 결국은 농사 죽으라고 지금 뭐 할게요. 특수산업 죽으라고 잘하면 뭐 할게요.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 나중에는 저것들한테 이제는 종이 돼버리네. 여러분 그 결과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끝에 다 지키라고 다 지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가장 잘 못 지키는 말씀. 그건 여러분한테는 가장 약점이 될 겁니다. 근데 사당막이라는 놈은요,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요. 우리 함집사네 집에 갔더니 뭐 붕어 새끼가 뭐야 그거? 그지? 몇 마리를 키우는데 가끔 가다 가볼 때마다 희한하게 한 마리씩 없어지네? 지금 몇 마리 남았니? 2마리? 약한 놈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물고기 어항 같은 거 잘 보세요. 약한 어디 좀 뭐 조금 뭐 기스가 났다든가 뭐 좀 약하다 그러면 그 놈을 동족인데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결국 그 놈을 죽여요. 응? 사단막이라는 놈이 똑같다니까. 우리의 약점, 나의 약점을 귀신처럼 잘 알아요. 귀신처럼. 그 약점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만큼은 내가 이걸 잘 못 지키고 있어요. 대다수는 뭐예요? 물질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 그 마음으로 다 부자 되길 바라고 우리 자식들도 다 부유하게 살길 바래. 누구 마음대로 그거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럼 여기 이 세대들 얘네들이 적각구리 약속에 들어갔는데 얘네들 지들 때만 얘네들은 자기들만 잘 살면 되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가난하게 살건 뺏기건 상관 안 하고 싶었을까요? 얘들도 마음으로는 다 자식들한테 부귀영화 물려주고 싶었겠죠. 누구 마음대로 돼 그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인색했고 또 억지로 했고 드린다고 드려도 흠 있는 것만 바쳤으면서 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어떻게 바치자? 마음 다하여 성품 다하여 중심으로 바치자.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즐겨 드리자. 기쁨으로 드리자. 자원함으로 드리자.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가장 나를 위험하게 만들고 믿음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뭐니 해도 물질 관련된 게 많습니다. 제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여러분한테 혹시 육체적으로 헌신하길 바란다면 하나님 육체에 강건함을 주시기 위한 뜻이 계시다. 물질로 헌신하라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늘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것이 있도록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제발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 뭘 아니요? 네? 진짜라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헌신하라니까. 순종하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 말씀은요, 그냥 흘려버릴 말씀이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의 말씀이에요. 마음이나 성품, 뜻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용어로 말씀하시는데, 자, 군사용어란 얘기는 뭐예요? 군법으로 하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시 중에 상관의 말을 안 들어. 그럼 뭔지 아세요? 선참후계입니다. 선참후계. 선참후계가 무슨 뜻이에요? 먼저 참하고 보고는 나중에 하라는 겁니다. 응? 군법 뭐 절차 받고 재판 받고 이런 거 없어. 전시 중에는 상관의 말을 안 들으면 그 현장에서 총살당해 죽는 거야. 그리고 왜 죽였는가를 나중에 보고서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군사용어의 이 강력한 명령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하면 반드시 망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아멘.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천하저기 하는 운영하는 거 보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목에 뭐 힘줄 거 없고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온전하게 줄서서하면서 온전하게 질주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뭐 교회 뭐 있을 때만 항상 헌신하고 드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줘요? 여러분 이삿짐 엄청나게 망했어요. 코로나 때건 그 금융위기 때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은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한다니까. 하나님이 경영주가 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내고 성품다. 또 인색하게 하면 안 돼. 억지로 하면 안 돼. 즐겨 하는 거예요. 즐겨. 즐겨. 초창기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기반 잡을 때까지. 근데 주일날 일거리 업무가 막 들어오네? 그래서 다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과 성품 다하려면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별해 드려야지. 일하면 안 되지. 사단막이라는 놈은 그렇게 꼬드기는 거야. 야, 너 주일날 일하면 너 지금보다 2배, 3배 더 흑자 볼 수 있다? 여러분 앞에서 흑자 보고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를 갖다가 여기저기 다 구멍 뚫어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데다 다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때거리가 떨어지고 못 살 것 같고 임대료도 못 낼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안 해야 되겠지, 그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주의 종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하겠다 이거예요. 어제 어떤 말씀 들었어요? 슬픈 날이 있을 때, 장례식이 있을 때 다 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11조 미리 떼놨어. 특별 11조를. 자, 특별 11조를 떼놨을 때, 온전한 11조 떼놨을 때 급하게 또 써야 될 게 있고 막 그래. 장례식도 있고 막 슬픈 일 있고 막 어려운 일 막 겪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걸 건드려. 그랬더니 오늘 여기서 말씀 선포하는 내용 주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썼다 안 썼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은 크게 읽습니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을 이를 때에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안 될 수가 없고 망할 수가 없는 거 이런 사람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야. 왜? 예수 잘 믿는다고 시험 안 와요? 어려움 안 겪어요? 욥을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마음 다해 성품 다해 하나님 먼저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도 뜻하지 않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쫄딱 망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주하시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송 받으세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